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는 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러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라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바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촛대 사이에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계시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형상, 그 주님의 형상은 본래 영광의 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주님의 형상은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본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서 그 지혜를 계시를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지혜를 드러내시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 지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지혜의 입장에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28장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셔서 그 범죄한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존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량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전이 지불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어도 그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썩어질 몸에 대한 속량, 그 몸의 속전 지불을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오늘날까지 고통을 겪고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몸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 죽기 때문에 그 몸이 썩어지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 몸의 속량을 바로 그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 속에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에 관한 부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이 바로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빌립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이어지는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 자, 그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본래 아버지이시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되고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바로 볼 수 없는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본 자는 지혜의 아버지,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는 것은 지혜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는 것은 지혜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형상이시지만 아버지의 영광의 형체는 아니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의 형상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것.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신 이 형상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찬양을 받으실 때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시라는 것. 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형상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되지만은 이제 그 형상을 더 이상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의 본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천사의 입장에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은 바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가 바로 유일하게 하늘에서 태어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제 장차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지혜에게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 지혜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지혜가 일러주는 말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지혜 안에 계시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그 지혜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의 나무들은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게 될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 지혜를 본 자는 그 지혜의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를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그 눈이 가리워져서 버리둥을 당하게 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되고 그 형상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보내신,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를 통해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가 보내신 이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는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형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직접 그 형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고 그의 형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형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발이 불기둥 같은 그 형상을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형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려면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가 보내신 일을 믿게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버지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그가 그를 여호와께서 지혜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 몸의 성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게 되면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말씀, 내 말을 듣는 자는 그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형상을 계시록 6장에서 그 천사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그 환난 날에,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바로 의인 나무들에게 이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그 환난 날에,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형상이 그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본 자들만 그 인을 치는 사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형상이 택하신 백성들,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고 그 백성들이 그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서 그 형상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백성들에게 형상을 보이신다는 것. 그 지혜 안에서 그 음성을 들려 주시게 되고 그 형상을 보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그 인을 칠 천사들에게 먼저 보이시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에게 그 형상을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그 인자를 들기 전에도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이때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셔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도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이런 가르치신 대로 이러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현재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아버지께서 직접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때는 그 아들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되시는 그 전능자 안에 거하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 계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일러주는 말은, 그가 일러주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한 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현재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전능한 자로 임하실 때, 강한 자로 임하실 때 바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일러줄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하고 있고, 장차에는 바로 아버지께서 직접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9절에서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들 안에서, 그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그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와 정직한 것을 알리시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 의가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겠고, 바로 우리에게, 우리 썩어질 몸에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시는 독생자,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게 되면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를 믿게 되면 그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 지혜를 믿게 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지혜를 믿게 되면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지혜 안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